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것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복하려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하려면. 이번 주일이 회복주일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나셨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날의 저녁에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거는 요한복음에는 세 번이 기록돼요. 막달라 마리아 만난 거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10명의 제자를 만난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8일 후에 여드레 후에 도마와 같이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만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0장이 끝나고 21장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에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사명의 자리,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곳에 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은 디베랴 호수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디베레아 호수,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이나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어떤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디로 갔냐면 예수님의 그 주신 사명을 버리고 옛 생활, 고기를 잡으러 옛 생활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 해석은 조금 오류가 있는 해석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옛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들이 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3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방송실 준비됐으니까 여러분 앞에 그걸 한번 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3절 베드로가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33절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이제 다 양들이 흩어지고 내가 먼저 하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다음 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도 이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다 흩어지고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것을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면 천사가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들한테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를 찾는 줄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 다음에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마리아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그 구절 그냥 보여주세요. 너희보다 먼저 너희에게 이제 갈 거다. 이제 갈 거를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를 뵐 거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8절에서부터 11절이 그 다음에 이제 그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가는 그 여자애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8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 다름박질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9절, 예수께서 이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니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10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갈릴리에서 먼저 가겠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뵐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누구에게 여자들에게 가서 네 제자 우리 12제자들이 가서 11명이죠.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언제 갔냐? 예수님을 첫 번째, 두 번째 만난 게 여드레가 이제 도마랑 같이 만난 후에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만나러 간 거지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40일 후에 승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가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뭐냐면 3절에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6명도 가자, 나도 가자 그래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다시 만날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주님이 말씀했던 그 자리 거기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교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들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베드로와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걸 보고 이제 옛생활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사도행전 1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준비했어요. 한번 보세요. 12절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은요. 한 장 넘겨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을 한 장 넘겨보시면 12절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가서 뭘 하냐면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12명과 120명이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보다 그렇지 하던데 그렇지 못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지만 그들이 어디를 갔냐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를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서 좀 은혜롭지 못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곳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그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동행하는 교회를 섬기라고 이걸 부르셨어요. 저는 이 자리예요. 평생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죽을 때까지 동행하는 교회의 목사다. 이게 이제 저희의 사명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사명의 자리에 오래 그리고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옮기잖아요.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옮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장이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 이제 생일이 있어서 같이 이제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산책을 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나무가 막 요만했어요. 조그만 해가지고 햇볕이 막 내리쬐는데 한 30년 후에 이제 가보니까 제가 85학번이니까 30년 후에 이제 35년 됐거든요. 35년 후에 가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덮었더라.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다 작았던 나무가 이렇게 우거진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한 곳에 정말 그 사명의 자리에 힘들더라도 그 사명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이런 묵묵하게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지라도 그 자리에 지키는 자가 이런 거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갈릴리 갔어요. 갈릴리 호수에 갔어요. 가서 그 자리에 지켰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 그 자리에 은혜롭지 못하게 기도하면서 지키지 못할지라도 아무튼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 여러분 예배의 자리, 여러분 전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그 자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야 돼요. 두 번째로, 그러면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장소에 가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더니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두 번의 그 기적이 보이는데 저는 이게 두 번의 기적이라고 봐요. 한 번의 기적은 뭐냐면 이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7명이 가서 낚시를 해, 밤새도록 낚시를 하면 한 명도 못 잡는 사람도 있겠죠. 한 명은 잡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전에 무슨 일을 하냐면 어부였어요. 그리고 밤에 고기가 잘 잡히는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갈릴리 호수의 낮에는 햇빛이 쨍쨍 내려쬐가지고 물고기들이 더워가지고 물고기 그 바다 깊숙 호수 깊숙으로 들어갔다가 저녁 되면 시원하니까 물고기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그물을 던져서 저녁에 잡는 거예요, 고기를. 그러니까 밤에 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고기가 잘 잡히고 이런 거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거기 주변에 사니까. 그 안드레나 빌립이나 그 다음에 베드로나 이 벳세다가 고향이라서 벳세다도 거기 다 주변에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부였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물고기가 많고 있고 지금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이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물고기를 못 잡고 이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그런데 오늘 얘들아라는 표현이 친숙 이제 그 친구들이요, 여보게 애들 막 이런 뜻이에요. 여보게 애들 물고기 잡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던져야,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인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동혁이는 몰랐다고 고개를 든데 이들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7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그렇게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언제 알았냐면 이들이 그분이 예수님이란 걸 언제 알았냐면
저 앞에서 저 소리 말하는 사람이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오른편에 던지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면 6절에 보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게 물고기가 많아서 들 수 없더라 하면서 물고기 이렇게 드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생각이 안 나는데 요한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에 그때 우리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맞다. 그때 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 기적을, 그 말씀을 순종해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오른편에 던져 물고기 잡은 것이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저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이 안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외쳤냐면 그분이 이르되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고 이제 옷을 취해 입고 막 수영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이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깨달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 글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는데 이거를 안 했으면 이걸 하지 말아야 되지. 이걸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난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야 되지 해서 그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들도 자기가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는데 누가 와서 당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나 밤새도록 해봤어. 내가 이 동네에서 어부 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아. 내가 이거 더 잘 알아. 이거 몇십 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왠지 내가 어부 생활을 오래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한마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 때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하는데 한 3분 볼 건데요.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청년들이 금요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그럴 때 이제 간증을 하라고 돌아가면서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청년이 그 한 20분 더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3분 정도를 축약해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갖겠습니다. 우리 많이 보던 청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 이제 찬양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전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주일날 되면은 인도를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너무 힘듭니다. 저는 인도를 많이 해봤지만 작년에 제가 인도를 하기가 싫어가지고 말을 했어요. 나 인도 못할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왜냐면은 성도님들도 많이 없고 나만 혼자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원래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그때는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도님들도 별로 없는데 나 혼자 찬양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모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다라는 걸 했는데 저는 그거를 그냥 생각만 날 뿐 그냥 그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었어요. 이제 말했죠. 인도 너가 계속 해주면 좋겠다. 나도 언젠가는 뭐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힘드니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게 됐고 제가 힘든데도 이제 받아준 거는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께 상담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인도하는 게 힘들다라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때 이 말을 할까 했어요. 교회를 쉬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진짜 그 말을 제가 일주일 전부터 목사님께 어떻게 말씀드리지? 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하기가 싫고 막 힘드니까 목사님께 교회 좀만 쉬어서 마음을 좀 다스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그 말이 차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 하나 가지고 이제 좀 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 말도 쉽게 안 나온 것도 있는데 그냥 상담을 좀 했었는데 그 답도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저는 그 후로부터 인도를 안 하고 뒤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만 불렀습니다. 근데 찬양도 별로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찬양을 좋아하지만 찬양을 막 별로 그렇게 막 부르고 싶지가 않고 그냥 위에 올라오면 막 귀찮고 막 하기 싫고, 그런데 제가 주어진 그냥 역할이니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만 올라왔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여름 수련회도 갔다 오고 겨울 수련회도 갔다 왔는데, 수련회를 갔다 오면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물론 제가 그 은혜를 까먹은 은혜, 수련회에서 와 하고 막 질렀는데 그 일주일 2주일 지나서 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거예요. 엄청 은혜를 받고 나서 그게 쭉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받은 은혜 중에서 계속 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찬양이 즐겁다, 찬양을 너무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인도를 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내가 인도하겠다 그러면서 점점 이 찬양에 대한 마음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전에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아니고 성님들이 별로 없으니까 나만 드리는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께 더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니까 주님께서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을 하게 하는 그런 찬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이제 바라봤던 거죠.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께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싶고, 내용은 이제 그런 거예요. 쭉 얘기를 한 찬양을 이제 하는데 힘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또 이제 저한테 와서 한 교회를 쉬겠다 이런 말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찬양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었다. 이제 결국 그런 거였어요.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회복하려면 그 나를 부르신 그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회복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냐면 오늘 두 번의 이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신 거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랐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또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뭐냐면 식사도 준비해 주셨어요.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또 생선도 또 떡도 준비해 주셔서 그 수영 한 90m 정도를 수영하는 베드로를 에게 따뜻한 숯불을 이렇게 데필 수 있게 해주고 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사명의 사명을 회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다 본문 말씀 후에 기록되어 있는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나? 여러분 갈릴리에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2번 나타나셨어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지상명령을 주실 때 나타나셨어요.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6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던 그 곳에서 이들의 사명과 이들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지상 명령, 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거기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들에게 그 명령, 지상 명령을 주시고 또 전도 명령을 주신 그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세우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복음이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과정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 21장의 그 회복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그 사명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 그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주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 일을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고 섬김의 자리, 전도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셔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버티셔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우리 그 청년처럼 교회 안 나오려고 쉬려고 그랬지만 버텨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말해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버텨봤다는 거예요. 근데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두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찬양을 할 때도 정말 주님만을 보면서 찬양할 수 있고 은혜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버티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날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 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 지킨 자 반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어제 성대를 가면서 그 나무가 우거진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이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렇게 우람한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찬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 그 누가복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고기를 잡았던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도 주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내가 가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여러분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사명의 자리에 다시 한번 가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 주셨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주님인 줄 모르고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내가 이 자리를 꼭 지키고 섬겨야겠다는, 왠지 모르지만 떠나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되고 그 자리가 힘들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주의 은혜가 있고 주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제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네가 있어야 될 주님께서 명명하신 그 자리에 주님 아버지여, 부끄러울지라도 그 자리에 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자만이, 또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이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아버지 그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일들을 경험할 수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회복 주일날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아버지여,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이 회복주의를 선포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에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그 자리에 버팁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 견딥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자리에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놀라운 그 명령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셨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 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고 성도들을 아버지여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아버지 역사여